오늘 새벽에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출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중에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시므온, 예루살렘 성전의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시므온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혹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1, 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그들을 고생시키시는 때가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만하면은 정신을 차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위로의 때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진노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도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계실 것이미로다.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고 고난당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 아니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51장 3절은 말합니다.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로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이와 같은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참으로 귀한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늙은 노인은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꽉 믿고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특세 새벽에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 이 위로라고 하는 이 영어는 컴포터입니다. 이 컴포터인데 이 컴포터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컴이라고 하는 말과 포트라는 말입니다. 컴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포트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안전한 곳, 바로 그것이 포트인데 컴포트라는 것은 그 안전한 곳에 함께 있다고 하는 뜻이 이 글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자의 뜻대로만 생각하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전한 곳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또 그 안전한 곳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너 혼자 들어가라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자의 뜻대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글자를 해석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 내가 들어 숨어야 하고 내가 들어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는 어디냐? 그거는 뭐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바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도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당겨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입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이젠 안심하라 보호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요새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있었던 쌓여온 두려움과 또 무서움,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대강절에 이와 같은 위로를 약속하신 하나님, 주여 저에게도 위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온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대강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가?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든지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남을 또 위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그저 공짜 용서가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 죄를 없이 했으니까 너무너무 비싸게 우리 죄를 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그냥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이사야가 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고 채찍으로 맞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나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기의 피로서 값주고 산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를 받은 우리들도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할 때에 정말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있고 입에서부터 나오는 위로가 있답니다. 우리가 무슨 잘해서 스포츠 선수라고 한다면은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럴 때 금메달을 이렇게 따게 되면은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막 열광을 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나면은 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곁에 와서 막 사진도 같이 찍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잘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위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에 인색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칭찬도 위로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그 어머니는 물론 잘했다고 하는 말도 이제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가 바로 그거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그 영광의 트로피를 받고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먹을 거 다 먹고 가보고 싶은데 못 가고, 심지어는 연애조차 못하고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운동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야,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했냐, 참 힘들었지 하고 안아주면은 이것이 그 선수에게는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환호하는 것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면은 친구들이 떠납니다. 실패하면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실패하면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금메달 땄을 때는 그렇게 환호하더니 실패하면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실패한 자식이라도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야, 얼마나 힘드니? 그래도 괜찮아. 수고했다.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어머니라. 그러므로 어머니가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사야서 66장에도 그 젖된 아기가 엄마 젖을 많이 마시고 만족해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머니의 위로와 같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알게 합니다.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보낸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편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면 죽어도 좋다 하는 평안함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그때 당시에는 온 세상이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유대 땅 전체가 바로 로마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헤롯 왕들입니다.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그러므로 로마에게 세금 거두어 주기 위해서 뽑힌 공무원들이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리를 미워합니다. 저 매국노 같은 인간들 아니냐, 우리의 피를 뽑아가는 흡혈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죄인 그러면 바로 세리들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그러므로 무거운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헤롯 왕가에서도 그 세금 거둘 때에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또 왕실도 먹고 로마한테도 바치고 또 세금 거두는 세리들도 세금 거둔 중에서 또 자기들의 수입을 거기서 또 떼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대리 통치하는 분봉 왕들, 헤롯 왕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 왕들을 보고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여우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여우 같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강도 같다고 비유했어요. 강도 같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입에서는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간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여우 같고 또는 완전히 그냥 도둑 강도 같고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사니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헤롯이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세리들이 세금 거둔다고 설쳐대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가 되고 성전에 가봐야 성전 세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 배만 불리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고 탄식하고 자살하고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고 에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타락하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이 많도록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험한 세상 살면서도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위로로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기들도 부모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위로하지 아니하고 따지기나 하고 법적으로 자꾸 책임이나 추궁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더 삐딱하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른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그 위로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강한 것 같으나 약하며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한 것 같으나 언제 불면 꺼질지 모르는 약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남을 위로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